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오늘은 제이가 아침에 아무리 깨우려고 해도 그 육적인 잠으로 상승돼가지고 꼭 그런 날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단마귀 영 같은 애들이 동료들을 사용해서 전화벨이 화재벨 같다고 헷갈리다고 바꾸라고 그래서 바꿨는데 머지러나가지고 제가 다 이럴 땐 또 느낌이 하나님 주세요. 원래 6시에 전화해야 되는데 5시에 전화하라고. 그래서 5시에 전화를 했죠. 안 받는 거예요. 벨 딱 오래 전화벨 하면요. 플레이스 콜 리브 미 뭐 이러면서 막 이러고 여자가 딱 하면서 유료 요금이 가산됩니다 하는 벨까지. 그럼 얼마나 벨이 많이 울리겠어요. 그런 식으로 10번 20번 막 전화해도 안 일어나. 그래놓고 예? 걔깰 때까지 전화를 해요. 그래서 딱 일어났는데 알았어 하고서 자는 거예요. 근데도 느낌이 그런 날이 있어요. 그래놓고서 지각을 하죠 이러면. 아니면 결석을 하든가. 그러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사고과에 감점 받아서 다시는 공공근로든 내도 안 됩니다. 결석해버리고 있으면. 그건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래요. 개근벌레래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는 휴가도 막 이렇게 내잖아요. 거기에 성과금도 줘요. 한마디로 시설관리공단 같은 준공무원이에요. 대신 뭐 사고 나면 산재나고 그러면 국가 유공자 처우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공공근로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쪽보다. 그리고 얘기하다 알았는데 노인 일자리는 그 빨간 날 있잖아요. 명절날 이런 날 그럴 때 유급휴가래요. 근데 우리 공공근로는 무급휴가거든요. 그래서 월급이 더 작아요.
그런데도 예, 다니는 거예요. 왜? 국가유공자 혜택이 있고 정관의 이유 혜택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 다니는 건데 제이는 저런 식이면은 설사 공무원 가도 예, 한번 그렇게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데 예, 뭐 공공근로든 노인 일자리 하든 다시는 예, 결석하면 일 못하면 그냥 어떤 목사님처럼 순댓국도 못 먹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그런 육적인 죄에 그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예, 정말 지상 천국이 아니라 지상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5시에도 겨우 깼죠? 6시에 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도 또 형식적으로 또 막 얼굴 밀면서 거짓말을 하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19살부터 키운 애인데 내가 몰라요. 아주 목소리 멘트만 들어도 알죠. 그래서 7시에 전화한다 그랬더니 예, 웬일로 7시 전에 한 5분 전인가 전화 와서 형 일어났어 뭐 이래요. 그러면서 이때는 정신이 있더라고요. 배를 같은 근무자가 자기가 화재벨처럼 했는데 그 벨이 울릴 때마다 화재벨인 줄 알고 놀란다고 그럼 벨 좀 바꾸라 해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이가 문제점이 그거예요. 애정결핍증이래 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다 사귀듯이 계속 전화지 하루 종일 전화질을 해대요. 그러니 근무 시간에도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겠어요. 저는 근무 시간 전화가 하나도 안 와요. 요즘엔 제이도 저한테 권태기를 느끼는지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문자도 안 하고 옛날에는 여성 제이 마냥 제가 이런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텔레그램에 글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붙여놓게 하고 교환일기 쓰자 뭐 이러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런 육적인 애들이 예, 유다처럼 배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4금 국방장관 유다 막 이러고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걔네들이 육적인 거 한마디로 사단마귀 권세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예, 예수님 배신하는 거예요. 돈을 우상숭배하니까 어디처럼? 복음교회처럼. 그런 역사가 데자뷰처럼 재현된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시장 순댓국 손님 중에 농구난 국가대표가 M 대통령 시절처럼 동일하게 주식으로 거지 만들 거라고 주식 투자하지 말래도 투자해서 조이처럼 거지되어 너가 예언해서 이런 거다. 야, 그래서 데자뷰 현상. 예, 꼬장 그렇게 전도서 1장 9에서 10절.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데요. 홍위병을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 육사국에. 예, 그거에 걸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어때요? 코스피 5천 막 이러면서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조이까지도 그지 됐대요. 조이도. 그래서 전기기사 공부도 다 때려치고. 제가 그랬잖아요. 난 셋째는 기대 안 한다고. 걔는 물질을 우상숭배하는 당뇨병이기 때문에 에? 그래서 항상 팔에다 당뇨 인슐린 그거 캡슐 하는 애기 때문에 쟤는 쉽게 배신하는 애라서 자기가 재능이 있고 달란트 있으면 뭐해 내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둘째 그 미라 같은 애 제이같이 너가 베드로야 내 이러면서 그러면 셋째 뭐예요? 유다네 그러면 딱 그렇게 하나님이 재밌게 그렇게 데자뷰 현상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우상숭배하고 물질을 우상숭배하고 하면은 배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셋째가 뭐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제이 하나만 키운 거예요. 근데도 제이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흙으로 된 그 육으로 탄생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잠의 노예가 되고 예, 그래서 오늘도 못 일어나가지고 예, 저한테 막 내가 예언한 대로 5시에 너 지금 상태가 그래 너 오늘 또 결석이든 할 것 같아 내 6시에 전화할게 뭐 이런 6시 딱 돼서 너 7시에 전화할게 예, 아주 예언한 대로 되잖아. 그런 느낌이라든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사단마귀의 영이 그렇게 한신처럼 잠자게 유방이 얼마나 곤란했어요. 뭐 병력 좀 데려와 그러면 총대장이 자느라고 안 오는 거야. 그래서 한신이 완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잖아. 한신이 아니라 유방.
지금도 바뀐 게 없어요. 데자뷰 현상처럼. 예. 그래서 만약에 전생을 했으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데자뷰 현상 같아서 한국 전쟁만 막겠다. 그러고서 막다 보니까 나이가 50평생이야. 그래서 저희의 일상생활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하고, 예, 이런 데자뷰 현상 할 때 아주 그냥 어떤 분이, 예, 오래된 영이라면 산목 미카엘 천사 같은 사람이라면, 예, 이렇게 살아보면 좋더라. 그러면은 혹시 아냐, 내가 죽어가지고 성육신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우편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예, 그게 얼마나 영광적인 거냐 이러면서, 예,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는 설교를 하는 거죠. 예. 저는 그래요. 왜 순복음교회 그 총장님이 저 뭐야 면접하고서 딱 듣더니 야 너 박사 학위 줘야겠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도 저는 그냥 하루하루 이런 말씀 설교 자체가 논문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교수님들이 그때 교육부에 녹화되는 그 영상에서도 어우 진짜 면접 잘하신다고 한결같이. 그러니 전 어디 가든, 예, 글을 쓰고 레포트를 내고 그냥 퍼펙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 뭐 이러면서 말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 목사도, 예, 남들은 어렵다 하는데 어떻게 학비도 최고 싸게 해가지고, 예, 교회 수도 엄청 많은 대형 교회, 예장 합동 개혁 5천 명 5천 교회가 5천 개가 넘어요. 예, 거기에, 예, 한기총이라는 그런데 총회장 하시는 그런 교단. 저도 어렸을 때, 예, 서울의 마포에 살았을 때 가장 큰 대형 교회가 다 예장 합동 개혁이었어요. 그쪽 교회 다니고 그랬거든요. 제가 다닌 데는 망했고 거기 재개발해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하여튼 그러고요. 뭐 딴 데 가셨겠죠. 재개발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 남국가대표가 우리 때는 폭력각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하나 다 없애버린 겁니다. 예, 그런 폭력각대 살았던 그런 저보다 나이 많은, 예, 거의 60년생들, 예, 70년 초반 애들 이런 사람들은 학교 다니면서 맞는 게 기본이라고 해서 그렇게 내리사랑, 자식과 이웃까지도 폭력으로 하려는 그런 사람 대표적인 게 우리 형이거든요. 예, 안 바뀝니다. 그러니 대뜸 순댓국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예, 자기는 농구부 오라고 코치 선생님이 그랬는데 안 왔다고 귀싸대기를 맞고 막 이래갖고 그래갖고 맞아가면서 그렇게 농구하고 막 국가대표까지 한 거다 막 이런. 그래서 국가대표 해가지고 뭐 금메달 따고 하면 뭐예요? 여전히 주식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당뇨표처럼 조이처럼 그러면서 영적인 예수님을 부인하고 육적인 삶으로 평생을 살며 그게 우리 임원의 막내 아들하고 뭐가 틀려요? 대한항공 들어가갖고 아시아나항공에서 바뀌었죠? 그래갖고 스텝직까지 가면 연봉이 얼마예요? 거의 뭐 1억이 넘다시피 하죠. 그렇게 벌어대는데도 주식에 빠져가지고 거의 몇십 년이면 돈만 해도 백만장자가 넘겠네요. 그런데도 주식에 빠져가지고 자기 집도 없고, 예? 자기 미용실 아내 미용실까지 날려버리고 주식으로. 그런데도 여전히 막 그렇게 사니까 가족 모임에서 내 얼굴 보기가 미안한지 요즘엔, 예, 먼저 자기가 라인이라고 큰아들 그 명문 일본사 교수님을 보내고 정황 파악만 하는 거예요. 뒤에서 숨어갖고 혹시 갔어? 혹시 갔어? 갔으면 갈게 뭐 이런 식으로. 저보기가 민망한지 미안한지. 심지어는 걔가, 예, 그 알레르기 막 해갖고 간지럼증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싶다고 여러 번 막 나한테 하소연을 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그 간지럼을 저한테 달라고. 그랬더니 콜린성 두드러기를 지금도 고생해요. 얼마나 육적인 죄를 많이 지었으면 이렇게 콜린성 두드러기가 아직까지도 이럴까 뭐 이러면서. 간지러운 게 진짜 죽을 맛이거든요. 그래서 걔는 그날 이후로 없어졌대요. 씻은 듯이 나왔대요. 그런 식으로 액땜하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걸 잊지 말라고 오늘은 이런 주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1장 9절에서 10절이고요. 인생의 반복, 데자뷰 현상, What has been? has been은 뭐예요? 이거 has been 해가지고 하면은 will, 미래 뭐뭐뭐일 것이다. 그렇게 지속적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계속 이렇게 반복해왔다. 데자뷰처럼 그런 문법입니다. Be again, what has been done will be done. again. again은 다시 반복한다.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전에 있던 것도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한 일도 다시 하게 될 것이니 세상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미 반복했다는 거예요. 데자뷰 현상처럼. 그런 하나님이 만든 어떻게 보면 교육장에서 더 좋은 점수, 더 좋은 상급을 얻으려고 계속 오래된 영, 산목 미카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계속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고 싶어서 죽으면 그게 딱 칭수가 전해지면 영원히 안 바뀐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주식 중독과 비슷하네. 영적인 주식 중독. 야, 위층에 사는 사람들 보면 더 좋아. 더 처우도 좋고 성과금도 주고 공휴일날에 그거 유급휴가야. 우리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들은 그것도 안 줘. 그래서 명절날 끼면 월급이 적어지니까 막 비교돼 남들하고 막 이러면서 노인 일자리하고 그런 식으로. Is there anything of which one can say, look, this is something new. It was here already. long ago. It was here before our time. 그래서 보라 이것은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사자성어로는 기시감이라고 그래요. 이미 기자에 불시자에 느낄 감자. 처음 경험하는 일이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본 적이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것처럼 익숙하게 느끼는 현상. 제가 이모네 막내 아들이 우리 막내 외삼촌도 되게 좀 영적으로 강했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박수무당하라고 막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런 영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작은 외숙모가 하필 여무당이에요. 신기하게 끌어당김으로 그렇게 붙더라고요. 거기에 저 여동생도 좀 그런 게 강해요. 무속적인 게.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가 타계하셨을 때 꿈에서 아버지가 죽은지도 몰라가지고 자기가 누구 재산, 자기 재산인데 자기 제사를 방에서 지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예지몽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형이 원래 지방은요 그 부적처럼 정성을 들여서 손으로 써야 돼요. 그런데 불교나는 49제 해준다면서도 그거를 지방을 그 프린터로 인쇄한 걸로 하니까 얼마나 서운했는지 저한테 꿈에 나와가지고 지방을 본인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 보고도 얘기를 했어요. 미리 형 혹시 지방 그거 본인이 쓰는 거야 이러면서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저거 갖고 와가지고 인쇄한 거. 그래서 제가 솔로몬의 금서를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정성스러운 인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적 같은 거예요. 정성스러운 걸로 그림을 그려야지 그게 하늘에 닿는다고. 뭐든지 지극정성이에요. 글자라든지.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세경대 제2 그 지도교수라는 사람 그 사람이 준 그 제2를 위한 글 그거 뭐 이렇게 써놨는데 온갖 성적 음란인 그런 문양 막 그 남자 여자의 그런 민감한 부분 조우로자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집안 자체가 음란해져 가지고 되게 될 것도 안 되고 누워서
쓰러져도 코가 깨지는. 그래서 저는 집안에 음란한 뭐 이런 거 상징이 되는 거 이런 거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귀엽고 이쁘고 이런 것들만 놔두지. 그러다 보면은 육적인 인간이 되고 운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모네 막내 아들이 항상 저 만나면 노래방 가고 막 이렇게 놀러 가고 그러면 항상 걔가 그랬어요. 걸어가면서 야 이거 우리가 했던 것 같아 옛날에. 걔도 좀 무속적인 그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고. 하여튼 셋째 조이라고 내가 느꼈던 게 이모네 막내 아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신경을 많이 써줬는데 안 되더라고요. 물질 중독한 애들은.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애들은 저는 아예 그냥 배제해버려요. 근데도 제이는 여전히 그런 애들하고 어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깎아먹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잠만 자고 그러다가 결석하고 그러면 뭐 공공근로든 노인 일자리든 정말 순댓국도 못 먹는 그런 위급한 상태에서 결석했다는 그것 때문에 다시 재계약이 안 되면 순댓국도 못 먹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시장 순댓국이든 순댓국 얘기 많이 하니까 라인들 특히 제가 근무하는 공무원님 중에 하나 사회복지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공무원님들은 아는데도 사회복지사님들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들 무지해가지고 폭력과 학대하는 거를 몰라. 공무원들도. 그러면서 막 고객들한테 막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회복지사 얘기했잖아요. 여자 그런 식으로 그런 아이리스 노조조폭들하고 같이 움직였다고. 근데 그 남자 사회복지사는 그 라인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확실히 중립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내 글 읽고 있다는 상징인지 갑자기 밥 그 메뉴판을 보면서 순댓국을 시켜 먹을까 뭐 이러는 거예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 식으로 저를 추종하고 있다는 식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여튼 기시감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고대 서양 철학자인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인데 플라톤은 이를 영혼이 윤회하기 전에 기억으로 보았고 이 시절에는 윤회한다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다 후대에 가니까 그 왕권을 강화해야 되잖아요. 왕권 신수설을 하려다 보니까 불교는 여전히 윤회가 남아있는데 기독교는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미카엘의 엘리야 환생이라는 그 성경 기절 갖고 계속 데자뷰, 윤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왜 저가 위급하고 죽으리게 가면은 꼭 도와주는 게 원불교든 불교 세력이고 그런 게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신빙성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박사 논문 뭐 이런 애들인데 자기들한테 득이 되니까 그렇게 도와주겠죠.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육적인 만이교 순혈주의 모태신앙에 반감을 가진 아우구스티누스가 원래 기독교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애가 젊은 혈기로 그런 이단에 빠져가지고 만이교로 갔는데 그 천주교 이쪽이고 불교도 그렇고요. 다 영적이에요. 선행해라 막 이런 식의 다 영이잖아요. 근데 만이교 이런 데 가면은 제가 싫어하는 그런 하메네이 같은 애들 순혈주의 그 백두혈통 이런 식으로 자기 혈통만 하고 그런 애들이 세습해가지고 누리교회처럼 경비까지도 목사 자식 목사 아들 근데 공부하기 싫어갖고 맨데리 유전 법칙으로 고졸 그러면서 온갖 갑질하는 거예요. 서울의 국립대 석사가 왔는데도 그 예장합동 개혁 목사인데도 문전박대 해버리고 이단이라고 공부를 졸라 안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돈을 우상 숭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장애인에다가 거기에 공공근로 4시간 하고 뭐 이러니까 쟤는 헌금 낼 게 없어. 저런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지새끼인데 그냥 쫓아버려야지. 그러고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 가면요 학생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경야독하니까 학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 학교 다니고 있다 뭐 이러면 주경야독 하는지 몰라. 그럼 학생이면 무조건 쫓아내요. 대형교회에서는요. 초대형교 이런데 학생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쫓아냅니다. 경비들이든 사역자들이든 좋아서 다 내보내요. 그런데도 그런 초대형 교회들을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 왜? 사람이 많은 붐비는 시간에는 자기들이 들어가도 걔네들이 일일이 통제 안 하니까.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누리교회 가본 거예요. 그때 역시나 바뀐 게 없어. 걔네들은 돈을 우상 숭배하고 그런 하메네이 순혈주의에서 자기 처자식만 배불리게 하는 그런 공교회가 아닌 이적인 그런 자기 사유재산이 그런 교회는 절대 가지 마세요. 왜 가세요? 그래서 제가 예장통합이 뭐 많이 싸우고 해서 칭찬은 하지만 이단하고 많이 싸우고 칭찬하지만 걔네는 사유재산이라서 그런 이단들이 엄청 많아요. 명성교회가 대표적이고 맨날 그러고서 뭔가 자기 밑에 애가 혈육이 사고 치면은 교단 나갔다가 또 조용해지면 들어오고 나는 그러니까 예장통합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도 예장통합 가려고 딱 누리교회 했더니 역시나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경비를 움직여서 마음을 움직여서 얘 학생이야. 얘 주경야독하는 돈 없는 애야. 그러니까 문전박대해 그러면서 그래서 또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예? 거의 내가 몇십 년 만에 당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열받았으면은 온몸이 부르부르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 와중에도 폭력과 언어학대 이런 거 안 합니다. 고작 말하는 게 문 밖에 나올 때 아유 재수없어 퇴퇴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경비가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상대 목사가 이단이고 아니면 아예 그냥 돈을 우상숭배해서 아예 이단으로 빠진 목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저를 저주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똑같이 이런 말 해줘요. 나 예전학던 개혁 목사야. 너 그러다가 다리 몽둥이 부러져. 막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들은 그 얘기가 최고 심한 말이에요. 너 이제 봐라 다리 몽둥이 부러질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도 막 우리 형한테 복수한다고 그래갖고 저러다가 다리 몽둥이 부러질 건데 그랬더니 방송했더니 진짜 부러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리라는 상징이 예수님이 다리거든요. 천국으로 가는 다리. 그래서 뭐 문제가 있으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다리가 그렇게 액땜하니까 다리가 많이 다쳐가지고 그래서 이슬람도 초창기 땐 잘했다고 했잖아요. 절름발이 팀무드. 걔가 어떻게 보면 이슬람을 완성했잖아요. 그러다가 후대에 가서 돈을 우상숭배하니까 옛날에 그 천주교처럼 이렇게 마녀 사냥하는 그런 악습이 생기면은 그 교단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그래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되게 부자 되고 그렇게 성전도 짓는 영광을 했지만 심지어는 바알도 부려갖고 성전을 짓게 하고 그랬지만 말년에 성적 타락, 육적인 우상숭배 해갖고 아내가 왕비가 900명이었대요. 그리고 후궁이 100명이었대요. 1000명이에요. 제가 왜 위장 욕하는지 알죠? 비판하는지 알겠죠? 위장은 더 심했어. 3000궁녀. 그러니 얼마나 타락을 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망할 때 선지자가 계시했잖아요. 솔로몬한테 회개하라는 식으로. 그래서 깃발을 찢어가지고 그렇게 12토막을 내가지고 그 깃발을
여로보암한테 10개를 주잖아요. 그리고 남유다 얘네들이 2개. 예. 그런 역사가 반복하는 겁니다. 돈을 우상숭배하게 돼요. 예. 왜 2개를 줬을까요? 이와 군인 경찰이란 상징이에요. 여전히 너네는 우리의 군인 경찰이야. 너네를 통해서 사금 정화 적용할 거야. 유다 국방장관 할 거야. 하지만 너네는 또 배신할 거야. 육적인 그런 주식 중독이든 설탕 중독이든 당뇨병이든 너넨 또 그럴 거야. 그러면서 계속 데자뷰를 반복하는 게 저는 인생이라고 많이 느껴요. 하여튼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솔로몬 금서처럼 거짓 기억이라 불렀어요. 그 거짓 기억이 뭐예요? 지난 예배도 얘기했지만 솔로몬 금서에서는 뭐냐면 육의 죄가 쌓이다 보면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그 기도의 빨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면 정광석화처럼 채워주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 다음날에 하나님이 복수해 줬다는 식으로 그 가스 검침원, 가스공사 그 사람이 잘려갖고 강원도 유배 가고 그래서 다시 왔는데도 인천에서도 일자리가 안 돼가지고 학습지 교사 그것도 3시간 그러고서 자기 투잡하겠다고 시장 순댓국에 와도 그분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죠? 그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한두 번 나쁜 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호프집 그 알바했던 분이 하루만 하고 갔어요. 일 잘하는 애들은 좀 보다가 아예 아니다 싶으면 갈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일도 잘하네. 저 사람 쓰면 좋겠네 했더니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 그분 꽉 잡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식업은 갈 데가 많아요. 특히 조금 요리 좀 잘하고 저처럼 하면 아예 서로들 불러요. 서로들.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이거 얘기했잖아요. 5,300만 원 사기 사건 보증금. 어떻게 보면 그게 저거잖아요. 그 상가에 발전금 해가지고 그 권리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원래 3,500인데 그것도 그 가스 검침원 그 사람이 사기를 친 거래요. 그때 같은 교회 다니니까 그 예장통합 그 아주 큰 대형 교회 2만 명 교회. 그러니까 그때 한번 배신감을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리스 한패했던 거예요. 그런 애들도 교회 많이 다녀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으라고 내가 그랬죠. 그리고 그런 분별력 갖게 제가 이렇게 일상생활식으로 노하우 가르쳐 주는 거고요. 하여튼 1차 그랬던 거예요. 그러고서 요번에 2차. 아니 무슨 근무를 하는데 양파도 안 까. 그래서 제가 하도 보다가 열받아가지고 제 빗대어가지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화두로. 아유 중국집은 배달사원도 양파 까고 있다고. 그러니까 좀 줘봐 언니 뭐 이러면서 까는 건 그나마 안 맵잖아요. 써는 건 더 맵거든요. 눈물 나오거든요. 썰진 않아. 까놓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믿겠어요. 그리고 명절날에 그 전을 부치잖아요. 여기 시장 순댓국은 그 전 부쳐 파는 게 돈을 더 많이 번대요. 그래서 그때가 대목이니까. 그래서 그거 부치라고 좀 시켰더니 옆에서 놀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아예 뒤으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잘 된 거죠. 자기가 스스로 나갔으니까 관둔다고. 그리고 다시 온다고 막 찾아오니까 아무 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고용계약서만 안 쓰면 돼. 그 얘기를 어떻게 제가 둘이 얘기하는 거 들었죠. 하소연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게 거짓 기억이고 그렇게 육적인 걸 하게 되면은 점점 영이 하나님한테 멀어져서 육의 노예가 되고 사단마귀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기도응답도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하소연하지. 기독교 와서 나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 그래서 본인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 맨날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최근에 저한테 시기 질투해가지고 맨날 목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또 내 다리 몽둥이 뭐 그러게 얘기하니까 그 상징인지 퇴행성 관절염까지 왔잖아요. 저는 나아가는데 반대로 그분은 아파. 그러니 얼마나 시기 질투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육적인 순혈주의 따지고 모태신앙 따지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영적으로 해서 불우이웃도 돕고 그렇게 정치 노름이나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내가 얘기 계속했잖아요. 예? 아마 구청이든 준 돈이 다 그렇게 정치 노름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오는 거죠. 신호가. 진짜 영적으로 해야지 하나님이 정광석화처럼 채워집니다. 그거를 거짓교육이라고 해요. 그는 죄는 이 육적인 성적 타락의 질서가 뒤틀려 신보다 피조물이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명언이 유명하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기초 헌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삼위일체론도 이 사람이 다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바울 같은 분이죠. 근데 좀 비슷해 저랑. 비슷해서 이 사람 많이 파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천주교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러다가 만이교회 갔다가 다시 천주교로 가는 막 이런.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도 뭐 저는 아직까지 예정백석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갖고서 지금도 버티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가는 순간 바로 신부님 시켜줬어요. 지금은 상상을 못하죠. 뭐 견진을 해야 되고 3년이라는 그게 있고 뭐. 아마 이 시절에는 그게 없었나 봐. 없어갖고 가더라도 바로 신학대 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두 번째 찰스 디킨스인데 그에 져서 데이비드 코프필드 책에서 우리는 모두 이전에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은 장소에 있는 듯한 느낌을 겪곤 한다. 찰스 디킨스 이 사람이 그 영화도 많이 있어요. 초콜릿 공장. 그 영화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퍼시 셀리인데 그는 1815년경에 쓴 신문에서 꿈과 현실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미 본 듯한 느낌을 기록했다. 올리버 웬델 홈주인데 그에 져서 1858년작 아침 식탁의 독재자. 이 사람도 독재자를 되게 싫어하는 애네. 자기 이익 구하고 육적인 애들. 그런 애들 때문에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가 않잖아요. 특히 곡이라고 하는 그런 이란의 하메네이 같은 순혈주의. 그런 애들이 또 그런 교단 만들어서 사유재산 인정해주면 그쪽에 들어가서 지가 독재자 하는 거예요. 초대형 교회 만들고서. 그렇게 지하실 교회 해가지고 순진한 여성들 막 유혹해가지고 제가 가려는 그 담임 목사님이 파는 구원파처럼 그 여성들 때려가지고 죽이고. 어떻게 여성을 때려요? 전 이뻐서 바라보기만 해도 이쁘던데 때려서 죽이기까지 할 정도면은. 그러면서 그런 애들을 주식에서는 개미라고 그래요. 개미처럼 일시켜 먹고 필요 없으니까 때려 죽이는 그 사태가 요번에 일어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주식 투자. 하여튼 그렇고요. 뭐 그때 뭐 자기가 그거 오를 거 알고 딱 팔기 전에 팔았으면은 오히려 돈 벌었겠죠. 근데 그런 요행을 바라며 또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사람 좋아한다. 벌써 주식 투자를 하는 순간 그 사람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누워서도 코 깨지기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사람들이 낯선 상황에서 강렬한 기시감을 느끼는 장면을 상세히 기술했다. 인생은 데자뷰 현상처럼 반복하는 것 같다고 여러 번 말했다. 그래서 저 처음에 유튜브 몇 년 전부터 할 때 그때 제가 맨 처음 얘기한 거 그거잖아요. 그 이슬람 깬다고 무슨 할례가 육적인 할례가 무슨 천국을 간다고 저러면서 여성들을 차별해. 여성들 그 이쁜 얼굴에 염산을 뿌려.
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대부분 아이리스라고 해도 밉지가 않아요. 왜? 무지하니까 저러는 거예요. 쟤네들을 교육을 시키면은 괜찮아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눈 뜨고 50평생을 살아도 괜찮은 여자를 못 봤기 때문에, 영적인 여자를 못 봤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시장순 됐고 여사장님들 외롭지 않나 하면서 막 돌려서 고백해도 육적인 여자니까 누구세요? 제르가디스? 뭐 이러면서. 그러면 저한테 한번 영적으로 보여줬어야죠. 그러면 외롭지 않아요? 그럼 저도 외로워요. 우리 같이 살까요? 바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 딴따다단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결혼도. 예, 여자들은 그렇게 돌려서 프로포즈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영인 삼목 미카엘 천사는 이번 생에는 예수님 영접하며 바로 천국 가지만, 더 높은 위치,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고 싶어서, 여러분도 하나님 우편에 앉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이래요. 예수님하고 동격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영적으로 산다고 노력하는 거고, 공공불로 하는데도 파벌들이 나뉘어갖고, 저는 양쪽에서 깨져요. 나치당 파벌하고, 공산당 파벌, 둘 다 저 깹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는 항상 중도였어요. 어느 한편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저 사람이 저처럼 중도다 그러면 모래시계 검사처럼 막 그런 사람들 밀어주고, 옛날에 이회창 씨처럼 밀어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런 우편에 앉고 싶어서 천국 상급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억의 포편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면, 저 얘기했잖아요. 맨날 레지던트 이브, 그 뭐 클론 그 스타워즈 같은 데서 클론 대형 같은 시설, 뭐 유리같이 돼 있는 데에서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는, 그 지나가는데 흰 가운 입은 그런 과학자들이 막 그런 서류 같은 거 하면서 거기다 막 온도 얼마, 습도 얼마 막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그게 지금도 기억이 간을간을 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보고도 막 어머니 저 어렸을 때 인큐베이터 같은 큰 서 있는 거에서 레지던트 이불처럼 뭐 쳐다봤는데 그 병원이 뭐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웃으면서 광해 군병원이야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기억의 파편이라고 그랬어요.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면, 유방의 경우에는 여테오르, 제가 그래서 삼국지에서 여포가 폭력각대하는 애야, 진짜 나쁜 놈이야, 내 이러면서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 여포한테 폭력각대 받은 애가 누구라고 했어요? 위원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위원은 다시는 저런 상관을 자기 모시지 않겠다 하고서 제야로 내려가 있는 걸 누가 증용했어요? 유비가 증용했잖아요. 제갈공명이 또 그렇게 조은이든 추천해가지고. 그래서 걔를 가장 최전방인 한중 태수를 임명했고, 걔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부국간병했어요. 마찬가지로 관우가 형주를 지켰듯이 그런 군사적 요충지, 경제적 요충지에다 받아놓은 거죠. 그런 겁니다. 역사는 항상 돌고 돌아요. 그 여태우를 아내로 들여서, 저 육적인 애들은 다 여태우예요. 시장순 됐고 그분도 육적인 게 너무 보여갖고, 그래서 어제 프로포즈 했는데도 저 외롭지 않아요. 제이 게임을 내면 힘들어요. 그 말이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하여튼 그런 여태우처럼 폭력각대, 여태우를 아내로 들여서 충신인 한신을 잠이 많다는 이유로 처용하니까 그 12제자라고 할 수 있는 후세이, 유방의 아들들이죠. 자식들. 그런 왕들이 난 여태우 엄마처럼 물질 우상숭배하고 그런 모태신앙하고 그런 만이교 같은,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래서 폭력각대하는 수녀주의 세도정치 돕지 않는다고 양민을
뭐에 위해서요? 과거 시험에 의해서 공정하게 실력 있는 자를 그렇게 등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한 생명 양민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여 한 나라의 최고 태평성대 전성기가 온다고 할까나? 예, 한나라 때가 최고 그런 민주적인 그런 태평성들 과거 시험을 잘해가지고 그리고 또 한 신대가 어땠어요? 청나라 건륭제 막 이랬잖아요. 그때가 또 한 번의 태평성대. 예. 로마는 어때요? 로마도 그런 태평성대한 왕이 있었잖아요. 그래 무슨 오현제 뭐 이랬잖아요. 그런 시대가 항상 그런 시대의 공통점은 과거제도. 그런 과거제도를 폐지하는 거를 세자가 그러니까 세조가 막잖아요. 그 아내랑 같이 두 분 다 미카엘이죠. 그죠? 아내는 미카엘라. 그리고 한 명에도 미카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효령되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세조는 90세까지 못 했기 때문에 원래는 4명인데 아마 세조가 그 막내였을 수도 있어, 주의. 그래서 말년에 너무 사탕을 좋아하고 주식 중독을 좋아해서 단명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웃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 남주인공이 데자뷰 현상 마냥 33살에 예수님이 33살에 저 세상 갔어요. 삼목상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름이 이니셜이 J. 제가 뭐라 했어요? J.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니셜이고 저는 K라고 하잖아요. K가 뭐예요? 타락. 그래서 룬문차에서는 K가 타락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크리스트가 아니라 K가 들어가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하고 그렇게 육적인 거로 돌아서서 사단마귀 권세 들어가면 내려오시는 분. 뭐하러? 자금 정화작용하러. 그런데 뭐로 했어요? 비폭력으로.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일화가 유명하잖아요. 베드로가 귀를 자르니까 병사들의 그랬더니 예수님이 치료해주고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칼로 일어난 자들 칼로 망한다. 그런 유명한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폭력과 학대하는 그런 지하실 교회는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도 비폭력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비폭력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예언을 이룬 거예요. 깃발이 찢어지는 그 상징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런 막고 있던 장막이 찢어진 거예요. 그 다리를 놓으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너네 나 욕했어? 너 나 이단이라고 뭐 했어? 나 문전박대 했어? 이러면은 제가 그 목사 보고 뭐라 했어? 이단 목사 보고 야, 너 다리 몽둥이 부러질 거야. 아마 그 경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물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영물들 건드린 사람들 치고 잘된 애도 못 봤어. 하물며 동물도 그러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건드려봐. 그래서 목사님들을 저는 되게 존경들을 해요. 존경을 하고 그것도 영적인 목사. 근데 육적인 목사는 저 마음껏 비판합니다. 제가 교회 나온 이후 얘기했죠. 그 목사님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 회개 안 하면은 순댓국도 못 먹을 거야. 뭐 이러는데도 어떤 목사? 그런데도 끝까지 수녀주의 내세우고 그러면 점점 거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JC에서 원래는 JK였을 거다. 그러면서 JK이며 예수님이 받은 시련, 고통과 동일하게 초자연적 현상을 경험한 것을 서술하며 촬영 중 벼락을 2번 맞는데 산상수훈 장면을 촬영하던 중 짐 카비젤은 짐 카비젤의 앞에 이니셜이 J고요. 카비젤 그 곡의 카에서 그 C예요.
예, 그래서 그 카라는 게 저는 K 거다 이러면서 얘기해요. 벼락을 맞게 되고 몸에 불이 붙어서 그 시절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은 카비제를 머리 양옆에 두 번을 왜 때렸을까요? 예, 이와 군인 경찰이에요. 예, 이 사람은 나의 어떻게 보면 바티칸의 개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개야. 그걸 상징한다고 불을 두 번 때렸겠죠. 저보고 얼마 전에 예, 청원경찰 예, 안내가 청원경찰인데 서서 일하는 거 예, 전에는 청소년제 때는 맨날 걸어다니고 더 빡셌죠. 예, 그거는 환경경찰 예, 이번에 또 청원경찰입니다. 근데도 저는 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서관 사서 이런 거 도서관 가서 안내는 앉아 있거든요. 예, 그쪽은 안내가 다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책만 봅니다. 가장 땡보직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또 공공물로 내는 그 이력서 내면 또 1순위가 예, 그쪽이죠. 그 다음에 예, 세무과는 청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민원효과과 서류 업무 하잖아요. 그럼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3순위가 여기라고 했죠. 동사무소. 예. 예. 그래도 그때 또 예, 만약에 내 4연차 신화가 일어나면 또 여러분한테 이거 보세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믿고 영적으로 살면 이렇게 하나님이 공공물로도 이렇게 4연속으로 해줘요. 이러면서 또 방송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다음 편에 기대하세요 그러잖아요. 그 두 번 벼락 맞는 게 그렇게 상징한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군인 경찰 바티칸에게 저 바티칸의 개잖아요. 모태신앙인데 천주교 김대건 신부 이쪽님 집안인데 그런데도 저는 마니교에 와 있는 거예요. 왜? 얘기했잖아요. 스타크래프트의 고스트 같이. 그래서 그런 옛날에 마니교도 그렇게 육적인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성적 타락하고 그런 이단들이 어때요? 광장 같은데 그 향수 소설, 향수 영화처럼 그렇게 집단적으로 음란한 행위들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성행위를 해야지 뭐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허무맹랑한 교리가 나오고 예. 이슬람처럼 뭐 아기들을 여성들을 그렇게 일부 다처제 해가지고 하름을 만들어 그거 다 이단입니다. 그런 거다 육적인 거고 이슬람이 가장 심하게 타락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시아파들 어땠어? 요번에 하메네이가 3만 5천 명 죽이는 거 떠나서 예, 항복도 안 하잖아요. 혁명수비대들. 그런 애들은 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쉽죠? 걔네들 할례를 써먹으니까 육적인 아유 남자만 천국 가요? 저도 천국 간다니까요. 엄연히 천국에 미카엘라라는 여성 천사가 있는데 금발머리 하여튼 그렇게 공부들을 안 하니까 제가 교리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양쪽 나치당하고 공산당 세력한테 다구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비폭력을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예, 하여튼 예, 두 번 벼락을 맞았어요. 그리고 어땠어요? 몸이 불이 붙었어요. 그 시절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은 카비젤이 머리 양옆에서 불꽃까지 튀고 그게 뭐예요?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총신대 총장님이 교회에 있으면은 아마 거기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 같은데 총장님들은 교회 관리하기 힘들어서 안 옵니다. 떨기나무. 그래서 제가 하도 화나서 똥통학교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화나면은 최고 심한 말이 그 정도예요. 똥통학교. 너 다리 부러질 거야. 막 이러. 하여튼 총신대 총장님이 얘기했던 떨기나무 부시 예, 그겁니다. 불은 타는데 예, 타 죽진 않아요. 그걸 또 재현하신 거죠 하나님이. 얘는 부시야 이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부시 작은 떨기나무야. 예, 너는 나의 군인 경찰이야. 나의 개야. 그런 거죠. 그런 걸 상징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번개를 맞았음에도
진카비제를 무사했어요. 왜? 불씨나무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예표를 실현한 거예요. 촬영 중 사망 후, 사망까지 했어요. 이 사람은 내 또 찾아보니까 심장 수술을 2번이나 했대. 그래서 임사체험까지 했대요. 카비젤은 2023년 인터뷰에서 영화 촬영 중 벼락을 맞는 등의 여러 사고로 인해 병원에 이송되었고 실제로 몇 분간 사망했어요. 다시 부활하는 임사체험을 했다고 밝혔어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노조조폭이하는 화물연대가 저를 죽였어요. 그때가 M 대통령 시절이죠. 그래가지고 죽였는데 저 죽었다니까요. 임사체험했어요. 필름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요. 진짜 영화 필름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시네마 천국에서 나오는 그 장면처럼 지나가요. 근데 진짜 따뜻하고 포근하더라고요. 막 그냥 죽고 싶었어요. 근데 제이가 어린아이처럼 돼가지고 저한테 막 귀여우면서 아빠 아빠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지금도 제이는 혼자 못 살거든요. 오늘도 깨워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저 데려가면 안 된다고. 제이가 불쌍하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항상 성육신 해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우리가 항상 고대한 게 뭐예요? 천년왕국이 오기를. 그게 반복된다. 저도 임사체험으로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임사체험을 했대요. 그래서 부활까지 하고. 저도 부활했잖아요. 하여튼 사실적인 육체적 실현 고통과 치유인데 채찍질 장면에서 실제 채찍이 짐카비제 등을 2번 잘못 본. 2번도 뭐라고 했어요. 이와 군인 경찰. 너가 실현 고통 받고 범인 잡으려면 어때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시는 그 20여 년 여장군님이라는 꿈을 했던 그 회계하시는 분이 그때 원래 했을 때 그분이 장소 협찬해 주고 그때 거기가 부천시였죠. 거기에서 하필 먹은 데가 그 아구죠. 아구찜. 거기 그분이 경찰서장 이상이에요. 요거 그 말똥가리가 4개인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진. 그분이 장애인이 된 거야. 누구 잡다가? 범죄자 잡다가. 그래서 정관의 예우로 우리 같은 개신교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스님들 이런 분들이 경찰 쪽에 많아요. 동국대가 양대산맥이에요. 천주교와 동국대 불교 이쪽이 대부분 경찰은 다 요직은 다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청백리학이에요. 누구처럼? 모래시계 검사님처럼. 그래서 그분들은 오로지 법대로 딱 중도 저처럼 법대로 합니다. 최고 양민을 위해서 정의사의 구역 그게 최고입니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2번 또 잘못 맞아갖고 약 35cm 이것도 또 숫자라고 게시해가 생각해서 제가 해석을 한 거예요. 삼목 미카엘 천사가 삼미죠. 국가 오토를 회복한다는 상징.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게시를 해놨어요. 진카비제를 얼마나 아팠겠어요. 1cm가 찢어져도 그런데 35cm면 거의 등판 전체라고 봐도 돼요. 그럼 그걸 또 어떤 분이 또 35cm를 잰 것도 그분도 뭔가 영적인 거 있는 거야. 성경책 보세요. 다 숫자로 해놨어요. 아마 이분이 또 나중에 또 신약성경 2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진카비젤이 35cm 이러면서 써놨을 거예요. 그럼 우리 또 다른 후세가 보면서 그거를 저처럼 또 연구하겠죠. 아, 삼목 미카엘 천사가 국가 오토를 회복했구나. 그런 망해가는 그런 불법으로 그런 세도하는 애들, 뭐 외척 세력들, 육적인 애들, 순혈주의 애들, 하메네이 같은 애들, 하메네이 찬양하고 애도하는 애들, 그런 겁니다. 그런 애들을 이긴 거죠. 그렇게 상처가 났대요. 그리고 또 어깨 탈골인데 십자가를 메고 가는 장면에서 또 약 68kg 이걸 또 제가 해석해 봤어요. 육수 인류의 법정의를 세우는
예, 제8지파예요. 오탄한 거예요. 제8지파 입다라는 상징인지, 예, 십자가가 떨어지면. 지금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장 국가정보원, 예, 국가정보부, 해외, 뭐 이런 거 가장 셉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 입다 같은, 예,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런 게 팔이라는 상징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입다가 군대 장관인데 동북방에서 왔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동북 쪽이라는데 저는, 예, 조선에서 온 거다 이러고 얘기를 하죠. 누구처럼? 예, 바벨론 음녀 남편처럼. 제8지파가 조선이었다 이러고. 예, 그분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발 정치인들 이름 좀 명시하지 마세요. 선거철이에요. 그다 선거법 위반으로 잡혀가니까. 그랬더니 최근에는, 예, 이름을 명시 안 하더라고요. 근데 뭐 대통령 이름은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런 저는 인재를 되게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이 안 죽기를 바라기 때문에 비록 무교지만, 예, 그분한테도 많은 정보를 얻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분 구독은 안 해놨죠. 하도 망해가지고 신고 들어와갖고 계속 채널이 바뀌어요. 그런데도, 예, 여전히 자기는 임금님께는 안 나게 하게 하면서 신명을 계속 얘기하고 싶으신지, 예, 그래서 계속 막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분도, 예, 우리 한민족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라고 했잖아요. 카이사르 어원을, 그게 돌 위에다가 새를, 그게 새가 뭐라고 했어요? 까마귀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구글에 그 이니셜을 전에는 우주를 나가고 싶다 해서 그 우주 왕복선 아이콘을 했는데 요번에 까마귀로 바꿔놨어요. 예, 영적 스승이죠. 예, 그런 거. 예, 그래, 그게 68입니다. 예, 그래서, 예, 탈골된 부상을 입어도, 예, 하나님이 또 쓰신 거죠. 끝까지 촬영했대요. 아, 고통도 이겨가면서. 그래서 촬영 중 흰옷을 입은, 예, 정체불명들의 사람들이 나타나 가이드를 해줬으니 이게 누구겠어요? 예, 산목 미카엘 천사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겠죠. 그래서 야, 이게 좀 하나님하고 예수님의 진짜 그 돌아가실 때 모습이 약간 틀려. 요거 약간 각색하고 요거 이렇게 봐. 이렇게 각본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서 수호천사를 붙여놓고서 그렇게 와서 도와준다는, 예,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무장하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그렇게 타교단 이런 데 가갖고 우리 제가 존경하는 그 노회장님, 예, 전에는 존경 안 했는데 30년 기업은행, 예, 그게 공무원이거든요. 공단 같은 거예요. 기업은행이면. 그래서 시설관리분단 거기서 30년 일했다고 하니까 존경심이 나더라고요. 같은 공무원이니까. 아, 그래서 날 지켜준 거구나. 처음에 난 조폭인 줄 알았어. 내가 나간다고 하는데 끝까지 안 보내서 이거 지하실교야 뭐 이러면서 막 어머 나 내보내줘 딴 데 갈 거야 그랬더니, 예, 부모님의 마음으로 저를 보호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장 엘리트들이 하는데요. 내 보니까, 예, 그런데 보내줘가지고 근데 제가 재활도 안 됐고 아직까지 몸이 성하지 않아서 집 근처로 다니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예, 사역할 수 있는 체력이 되고 그게 된다면, 예, 제 교단으로 가야죠. 그쪽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예수님 일하고. 저는 얘기했잖아요. 사회적 약자, 그런 고아 과부, 미혼모, 뭐 노숙자 이런 사람들 평생을 100% 기부하면서 살고 싶다고. 예, 그러고 살고 싶으니까 이러고 목회하는 거예요. 매일. 예, 그래서, 예,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이드 해줬죠. 예, 근데 가이드만 해주고 떠났어. 그래서 어제 제가, 예, 계단을 우리 집이 반지 아래서 계단을 반 정도 내려가야 돼요. 근데 사람도 없는데 그 태양광 있잖아요. 그게 불이 켜진 거야. 그래서 내가 제이가 아직 집에 있나? 좀 전에 밖에서 전화 통화하다 집으로 들어갔나? 그러고서 딱 들어갔더니 없어요.
예, 그래서 보이지 않는 천사, 보이지 않는 악마는 뭐라고 했어요? 예, 바알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 바알마저도 굴복시킨 게 누구라고 했어요? 솔로몬이라고 했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돈을 우상 숭배하여 요셉과 예수님을 팔았던 이와 군인경찰, 유기의 상징인, 고기육이죠. 상징인 유다 역할을 맡았던 배우 루카 리오넬로는 무신론자였으나 기독교로 개종하고 회개했으며 자녀들까지도 교회에서 세례를 주었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 갔을 때 제 방송 듣고서 자기 부모님을 장례식을, 그때까지는 괜찮았잖아요. 갑자기 말년에 대해서 그 나치당에 들어가가지고 그쪽이 순혈주의 하니까 지금도 자기 양심에선 그런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메네이 찬양하고 애곡하자고 하고 막 이러고 하니까 제가 지금 열받아서 핀트 나가서 나왔지만, 그때 그 교회는 아직까지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오시라고, 그래서 부모님 장례식도 잘하고, 그러고서 한동안 7시 예배 오셔가지고 제가 막 좋아했는데 이제 이용 가치가 없다고 또 사라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이쁘잖아요. 예? 자기 자식들까지도 세례를 받고, 어? 그거를 천주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냉심자라고 그래요. 그냥 냉심자 그 서류에다가 딱 이렇게 해놔요. 얘 옛날에 왔었어. 자기 부모 죽었다고 그때 잠깐 왔다가 써놓고서 그러고 안 와. 그러면 다음에 신부님이든 목사님이든 보면 웃죠. 아유, 쟤는 육적인 애구나 이러면서. 하늘에 상급 받는 것보다는 그냥 천국 가서 잔디밭이라도 그냥 아무 살림도 없고 인테리어도 안 한 그냥 잔디밭에서 누워서 생활하는 걸로도 좋은지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구나 이러면서 씩 웃죠.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얘기했잖아요. 집은 없어요. 그냥 잔디밭에서 그 옛날에 서울 가기도 이런데 그 시절에 잔디밭에서 좋은 거 하잖아요. 여자랑 남자랑. 그런 거는 하는 거예요. 그런 잔디밭이 좋다, 나는 내추럴이 좋다, 그러면 예수님만 믿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오시면 돼요. 근데도 저는 이쁜 게 좋으니까, 그런 황금금전, 그런 트럼프 천사님처럼 골드남대, 이런 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잘 보인다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상급 쌓으려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 무슬림이래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이슬람 시아파라고 그랬잖아요. 이슬람 안에도 말씀을 하는 수니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시아파들이 문제예요. 그게 마니교 같은 애들이. 얘기했잖아요. 예정통합에 많다고. 걔네가 교리를 공교회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걔네들이 숨어가지고 그렇게 독재자짓하고 기독교 전체를 욕을 먹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중국 우한교회가 있고, 구원파 교회가 있고, 그게 다 욕을 먹으니까 우리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순위 보지 말라 그랬잖아. 하나님과 나, 자기만 잘하면 돼요.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처럼 남이 잘못해도 다 자기한테 액땜하러 온다고. 그래서 방관만 해도 하나님은 친다고. 그래서 그걸 잘하신 6.25 시대 때 그때 500여 명 목사님은 그걸 잘하니까 방관 안 한다고 수장 순교를 택했죠. 그래서 그런가? 제 전생 꿈인지? 전생이 있다면? 기독교에서 강하게 부인하니까 불교나 전생 인정하지. 저는 그런 기억이 다 나는데, 하여튼 6.25 때는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물에 빠지면 막 목욕시킨다고 물통에 집어넣으면은 그렇게 서럽게 울었대요. 꼭 죽을 것만요. 물이 무섭다고, 나 죽는다고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전생 체면 심리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저 사람의 전생을 찾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무슬림 제작팀장도 기독교로 개종했대요. 그러면 이 영화 한 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기독교로 개종했을까요? 아마 멜 깁슨님은 제가 많이 팔잖아요. 멜 깁슨 영화가 진짜
보면은 너무 좋아요. 천주교 신자지만 이 사람 진짜 신앙자 같다는 생각이 많아서 옛날에 브레이브하트, 예, 그 영화를 최고 좋아하고요. 마지막에 순교할 때 어때요? 멜 깁슨님이 예, 프리덤 하고 외치잖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감동의 전율이 나요. 그 영화 그 장면을 보면. 그 이쁜 소피 마르소 예, 아내가 예, 아이를 잉태하고 있다고 멜 깁슨은 그러면서 복수해 주잖아요. 그게 진정한 사금 정화작용이고 사금 국방장관인 거예요. 그게 둘째인 거고. 그래서 제가 저희 지하실 노회에 그 K-팝 데몬 헌터스의 미라라는 그분이 그런 둘째 기질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보고서 매일 기도해 주잖아요. 살아날 때까지. 돌아가시면 끝입니다. 예. 그래서 제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그리고 간호조무사처럼 그렇게 영양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시라고. 하여튼 그런 시간이었고요. 네, 그림은 어제 제가 못해준 거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 원드라이브 요게 이름이 바뀌어 있으니까 혹시 유코님이 딱 하고서 파이브 해줄게 이러고서 했다가 실명이 노출되면 큰일 나니까 항상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요즘에 유코님 어제도 방송을 봤는데 아주 그냥 유코님이 좋다고. 저도 유코님 보면 막 그 죽부인 그거 알죠? 죽부인처럼 끼얹는 거. 애들이 특히 유코님 제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자기 숙제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성제이 숙제 시각 디자인학과 인덕대 다닐 때 거의 매일 해주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코님한테도 그런 아내가 되고 싶은가 봐. 여성 제이처럼. 그러면 아내면 해주죠. 그죠? 그러니까 야, 너 엄마한테 숙제 해달라는 거잖아. 뭐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막 그 먼지들이 제자들이 엄마 막 이러면서 막 달려들어. 그러면서 사진 막 찍어놓은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자이크 해놓은 거. 이거 엄마라고 나 안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남사스러워라. 유콘을 막 그렇게 주부인을 만들어가지고 엄마라고. 왜 유콘님은 그 청소 로봇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부인을 만들어서 껴안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이뻐요. 또 유코님이 제 성격 닮아가지고 또 그렇게 제자들을 잘 챙겨줘요. 나중에 대학 교수님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대학 교수도 하면서 유튜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충근 박사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제 제가 안 보여준 거예요. 3월 10일 09시 59분 누리교회 전화 안 받을. 이건데 09시 59분인데 이거는 어제 월요일날 4시 12분에 전화했더니 This number please call is not 뭐 이러면서 뜨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있더니 한국말로 지금 휴무입니다. 아니 무슨 교회가 월요일날 휴무 있어? 정말 예장 합동이든 예장 합동 개혁은 휴무가 없어서 경조사 가느라고 과로서라는데 야 저 교회 신자로 등록하면은 월요일날 상담하든가 결혼하든가 이러면은 목사도 안 오겠네. 이게 딱 톡박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육적인 걸 보는 거야. 우리 영적인 예장합동이든 예장합동 개혁 사람들은 쉬지도 않고 365일 대기해서 만약에 집에 상을 당하시든가 그런 불우이웃 같은 그런 환경이 되면 24시간 119 그런 구급차 소방관처럼 뛰어가처럼 준비하다가 과로사들 하시는데 이게 이단입니다. 구분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상생활 노하우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9시 55분 57분 57분 58분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여기
예, 2번이죠. 예, 10시 29분. 57분, 57분, 58분, 10시 6분, 10시 28분. 이때는 또 간격을 차 타고 가니까 출근하는 시간이니까 예, 이렇게 뜸하게 예, 괜히 버스에서 떠들면은 실례잖아요. 예절없고. 그래도 안 받아. 그래서 예, 11시 25분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예, 9시 55분에서 10시 6분, 10시 18분. 그래서 11시 25분에 예, 그거를 제가 스샷을 이거를 똑같은 걸 했네요. 예, 11시 25분에도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갔죠. 예, 사진도 찍었어요. 근데 괜히 올리면 그 정경으로 여러분들이 또 받아가지고 또 그 교회 테러하면은 예, 제가 또 제보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할까봐 저는 유추되는 사진도 웬만하면 안 올려요. 예, 이런 거는. 그래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예, 장황히 설명했죠. 운전박대 당하고 나오면서 그 문 밖에서 쫓겨나면서 막 눈물이 삐찔삐찔 흘리고 막 눈시울이 젖고 너무 서러워서 그럼 몸을 바르르바르 떨면서 너 이제 큰일 났어. 나 예정합동 개혁 목사인데 너 나 이단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나 영물인데 이런 식으로 쫓아내면 너 다리 몽둥이 부러질 거야. 그랬더니 재수없어 하면서 바닥에 침 뱉듯이 그러면서 모션을 하고 가더라고요. 뭐 어떻게 될까는 다음 편에 또 궁금하시면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복수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높이 해갖고 받아준 교회는 기독교 장로회처럼 빚이 많은데도 탕감해가지고 그래서 자살할 그런 기독교 장로회 목사 딸 서울가기대 그쪽에 그 사람은 목사랑 결혼하고 그렇게 됐다고. 원래는 자살할 사람이 교회도 망할 건데. 그래서 영물들이 오면요. 옛날에 고대 중원의 왕들은 기린이든 막 오잖아요. 예, 우리 여기 저 유튜버, 이 버튜버, 얘가 유니콘이잖아요. 근데 동양에서는 그 유니콘을 기린이라고 그래요. 기린. 말처럼 생겨가지고 뿔 달렸어요, 걔도. 걔가 오면은 왕이 애지중지 키웠대. 그럼 태평성 된 거야. 예. 그런데 이쪽 교회는 문전박대를 해버렸고 아주 침뱉는 신유까지 해가면서 어떻게 될지는 예, 다음 편이 궁금하시면 계속 제 방송을 예, 보시면 돼요. 저는 뭐 구독 좋아요 뭐 하세요 이런 건 안 해요. 예. 하여튼 그랬고요. 예, 이제 지금 저거 할 시간이네. 기도할 시간이 돌아왔어요. 네.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사셔야 돼요. 영적으로. 괜히 육적으로 살면요. 그러다가 예, 당뇨병 걸리고 온갖 병에 심지어는 정신적으로는 주식 중독하고 폐가망신하고 요번에 5천 코스피 이거 내가 옛날에 수법이 동일하다. 공산당 총수 뭐 이러면서 M 대통령 이러면서 데자뷰다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무시해 놓고서 내가 말해서 우리 형이 그랬어요. 너가 말해서 내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맨날 가족 모임 가면 맨날 팔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얘기했잖아요. 데자뷰처럼 보인다고. 꿈으로 계셔야 돼. 이상하게 맞으니까 제가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삽목이라고 구독자도 3명으로 조종하고 조회수도 안 올라가게 하고 왜 부자 될까봐. 얼마나 영향력이 생기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예? 안 먹는 순댓국을 먹는다고 그래요. 사회복지사님이 남자. 하여튼 그렇게 우군들이 하나하나 생기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페가수스의 날개들이 생겨서 뭉치면 산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얼마를 벌었을까? 에이 300만 밖에 안 벌었어. 그
빨간 고기를 먹어야지 1억이 되는데 예, 그런 운은 안 됐네요. 하여튼 예,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되기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예, 노예 예, 처음엔 지하실 노예였는지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예,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그 노예를 발전시키라고. 그래서 제가 미성숙해갖고 예, 저도 그랬잖아요. 저는 사인으로 한다. 계시로. 그래서 타너 스님 마냥 그런 개미라든지 이런 게 사인 오고 하필 그때 제가 노예 나올 때가 12월 8일이었어요. 그럼 나보고 제팔지파 입다라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때 하필 수술 일정 잡히고 근데 저는 그게 열받잖아요. 8이라는 숫자로 나보고 뭐 동북방에서 오는 입다야 막 이러고 얘기해도 저는 지겁지가 않았던 게 나는 거의 뭐 40kg 군장하듯이 그 입원하려고 그렇게 무겁게 그렇게 이삿짐을 나르고 갔는데 나를 30분이나 먼 그런 우리 교회들은 전철역에 없어. 전철역에 다 멀어요. 30분 이상이에요. 노 회장님 교회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30분 이상 된다 그러면 생각도 못하죠. 저는 바로 역전 옆이면 어유 웰컴하고 나중에 원래를 만약 갔는데 그쪽 교회가 했다 그러면 지금은 안 되죠. 회복되면 재발되면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 노예의 여목사님이 지금 투병 중이세요. K-팝 데모넌터스의 미라 같은 정의사에 구현하는 경찰 같은 제이 같은 경비지도사인데 좀 잠이 많아서 한신처럼 그래가지고 병에 걸렸어. 너무 잠자다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인데 왕자가 와서 뽀뽀를 해야지 일어나는데 왕자가 너무 늦게 와서 병에 걸린 거예요. 하여튼 전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죠. 하여튼 그래서 암이 걸려가지고 기도 부탁드려요. 저는 살아날 때까지 기도합니다. 남들은 기도도 안 해주지만 기도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4월 달까지 기도한다고 그랬죠. 저희 은혜로운 스승님, 제가 가장 존경하시는 서울가기대 불교신자 노인석 교수님, 아주 그냥 모래시계 검사님과 똑같아요. 정의 사회 구현한다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미국 대학 출신이고 그분이 아프신지 꿈에 자꾸 보여요. 뭐 그때 한번 보였는데 일단 4월까지 기도 부탁드리고요. 안 아프게. 그 다음에 셋째 삼촌 꿈에 아버지랑 같이 나왔잖아요. 아버지 집 구경 해주려고 셋째 삼촌이 나온 건지도 모르겠지만 야 걱정 마. 우리 아버지 야 이렇게 너보다 더 잘 살아. 너 집은 허름해가지고 맨날 공장처럼 사는데 난 아주 이쁘게 요즘에 현대식의 그런 인테리어로 살고 있어. 이거 자랑하고 싶은지 아버지가 꿈에 셋째 삼촌하고 같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셋째 삼촌이 아플까봐 여러분이 안 아프게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천국. 천국은 그렇습니다. 제가 산목이라고 얘기하지만 미카엘 천사 이런 분들 오래된 연들이 항상 다이빙 하듯이 이렇게 지구로 퐁당 내려가지고 최고 밑바닥 그런 거의 땅끝까지 그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가셨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고 다시 또 그 절벽 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무기 전설 그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무기처럼 용이 올라가기 용이 부하 여의주를 하게 제자 양성들을 많이 해요. 그래갖고 그 이무기죠. 그렇게 둘 다 용인데 용이 돼야지 이무기에서 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의주가 생기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공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제이 같은 그런 K-팝 데모넌터스 미라 같은 사람들이 천국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봉황하고 막 같이 놀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산목 미카엘라 영적 스승 어떻게 보면 교사들인 거예요. 천사님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천국에 갈 수 있게
용 같은 전설, 이무기 전설. 그래서 이무기가 자기 비늘까지 막 뜯어가지고 용이 같은 이무기니까 아프면은 막 이렇게 간호사님처럼 의사님처럼 치료해주고 그게 영적 스승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회, 어떻게 보면 지상 천국 같은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회송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이와 K였고요. 네,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시장 순댓국 손님 중에 농구 남국가 대표가 M 대통령 시절처럼 동일하게 주식으로 거지 만들 거라고 주식 투자하지 말래도 투자해서 줘 이처럼 거지대요. 너가 예언해서 이런 거다 데자뷰 현상. 전도서 1장 9-10절 인생의 반복. What has been will be again. What has been done will be done again.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전에 있던 것도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한 일도 다시 하게 될 것이니 세상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 이제 되어 anything of which one can say, look, this is something new. It was here already, long ago. It was here before our time. 보라, 이것은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기시감 이미기, 볼시, 느낄감 처음 경험하는 일이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본 적이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것처럼 익숙하게 느끼는 현상이다. 기시감의 역사적 사례 1. 고대 서양 철학자인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인데 플라톤은 이를 영혼이 윤회하기 전의 기억으로 보았고 육적인 만이기요 순혈주의 모태신앙의 반감을 가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솔로몬 금서처럼 거짓 기억이라 불렀다. 그는 죄는 이 육적인 성적 타락의 질서가 뒤틀려 신보다 피조물인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명언이 유명하다.
2. 찰스 디킨스인데 그의 저서 데이비드 코퍼필드 책에서 우리는 모두 이전에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은 장소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겪곤 한다. 3. 퍼시 셸리인데 그는 1815년경에 쓴 산문에서 꿈과 현실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미 본 듯한 느낌을 기록했다. 4. 올리버 웬델 홈즈인데 그의 저서 1858년작 아침 식탁의 독재자 책에서 사람들이 낯선 상황에서 강렬한 기시감을 느끼는 장면을 상세히 기술했다. 인생은 데자뷰 현상처럼 반복하는 것 같다고 여러 번 말했다. 그래서 오래된 영인 산목 미카엘 천사는 이번 생에는 예수님 영접하면 바로 천국까지만 더 높은 위치인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고 싶어서 천국 상급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억의 파편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며 유방의 경우에는 여태후를 아내로 들여서 충신임 황신을 잠이 많다는 이유로 처형하니까 그 12제자라고 할 수 있는 후세의 왕들이 난 여태후처럼 폭력과 학대하는 순혈주의 세도 정치 독재 안 한다고 양민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여 한나라의 최고 태평성대 전성기가 온다고 할까나. 이처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 남주인공이 데자뷰 현상 마냥 33살을 촬영했고 이름의 이니셜이 JC이며 예수님이 받은 시련 고통과 동일하게 초자연적 현상을 경험한 것을 서술하면 1. 촬영 중 벼락을 2번 맞는데 산상수훈 장면을 촬영하던 중 짐 카비젤은 벼락을 맞게 되고 몸에 불이 붙어서 그 시절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은 카비젤의 머리 양옆에서 불꽃이 튀고 몸이 빛으로 둘러싸이는 것을 목격했지만 기적적으로 번개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짐 카비젤은 무사했다. 2. 촬영 중 사망 후 부활하여 내가 교통사고 후 임사 체험하듯이 체험한 짐 카비젤은 2023년 인터뷰에서 영화 촬영 중 벼락을 맞는 등의 여러 사고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실제로 몇 분간 사망했다가 다시 부활하는 임사 체험을 했다고 밝혔다. 3. 사실적인 육체적 실현 고통과 치유인데 채찍질 장면에서 실제 채찍이 짐 카비젤의 등을 2번 잘못 강타하여 약 35cm 산목 미카엘 천사가 국가우토를 회복한다의 상징인 듯한 크기의 깊은 상처가 났다. 어깨 탈골인데 십자가를 메고 가는 장면에서 약 68kg 육수 인류의 법정회를 세우는 제육지파 있다라는 상징인지 십자가가 떨어지며 어깨가 탈골되는 부상을 입었다. 4. 촬영 중 흰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나타나 가이드를 해주었으나 다시 확인했을 때 사라진 경험을 했다고 증언했다. 5. 돈을 우상 숭배하여 요셉과 예수님을 팔았던 이화 군인경찰 66의 상징인 유다 역할을 맡았던 배우 루카 리오넬로는 무신론자였으나 기독교로 개종하고 회개했으며 자녀들까지도 교회에서 세례를 주었고 또한 무슬림이었던 제작팀장도 기독교로 개종했다. 뷰티 모델, 출처, 네리엘 네리엘, 일러스트레이션, 아더. 2026년 3월 11일 오전 10시 57분 제이가 고시원 간다고 짐 챙기러 와서 마구이 손톱처럼 뒹굴거줄까 하니까 괜찮다더라 히읗 그러면서 자기도 그동안 형이 교회 알아봐 주어서 이 정도로 교회에 컴택 어려운지 몰랐는데 미리 사전 조사한다고 인터넷 검색하니까 교회 홈페이지에 순혈주의 모태신앙 글이 버젓이 써 있고 자기 교회에서만 결혼해야 한다며 혈통 곧 육적인 교회라며 큰일 날 뻔했다고 형이 조언 안 했으면 공화감 몰려오고 가위 눌릴 뻔했다며 감사하다고 말하니 기분 좋더라 히응 제이 양말과 성경책도 미리 챙겨주니까 좋아라 하더라 히응 이상 끝 2026년 3월 11일 오후 4시 12분 며칠 동사무소에서 근무해보니까 어떤지 알겠다. 히읗 민원은 5명인데 대법원 무인 발급기 업무가 힘들다고 항의하니 내가 와서 1명이 잘릴 위기니까 내보내기 작업하는 것이고 노인 일자리는 안 내일이면서서 국민은행 청원 경찰 마냥 근무해야 하는데 앉아서 버티니까 내가 온 거였다 히읗 오늘도 공무원 감사님이 고객으로 위장해서 내 칭찬을 하는데 나에게 공공근로는 공휴일에 U급인가요? 그래서 아닌데요. 명절 끼고 하면 근무일이 작아서 더 적어요. 민간 곳 공단 같은 식의 노인 일자리는 성과금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며 눈치 빠르게 답변했다 히읗 내가 이렇게 서서 근무하는 게 소문 퍼져서 오전 근무자들은 서서 근무 중이고 히읗 3시 이후
근무자들만 앉아서 버티기 중이다. 해결사로 온 거였다. 비어 공무원의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 여성과 이야기하는 식으로 말하는데 일하는 것 하나도 없는데 왜 저렇게 상급자들이 칭찬하냐고 수군거리는 것 다 들려도 모른 척하다가 감사님이 오니까 국민은행 청원 경찰 근무 수칙이 묻지마 살인자가 들어오는 방제 역할하는 게 서서 근무하는 자가 있으면 청원 경찰이라고 사료되어 사고 예방되어 경찰님들이 입초로 근무하는 거라고 고객으로 위장한 감사님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말했다. 하여튼 민원 공무원 한 명 자른다고 하니까 5명이 다굴 죽는 거다. 그래도 뻔뻔하게 만근하며 버틴 것이 공공근로 서면속 근무 비결인 거다. 복수는 휴게 시간 30분 없이 일하면 되는 거다. 이상 끝. 2026년 3월 11일 오후 4시 37분. 원래 공무원은 인수인계라는 게 없는데 출근하자마자 인수인계한다며 군기 잡는 비하 공무원이었다. 뭐 안 가르쳐 주어도 척척 다 했는데 갈구어서 내보내게 하려고 하는 것 알아서 무시하는 말투로 다 알고 있는 것도 설명하니 모른 척 들어주었다. 뭐 어깨너머로 다 보고 배운 건데 하하. 아예 공무원이라며 공무원들만 알고 있는 법원 무인지급기 비밀번호도 가르쳐주더라. 보통 컴맹이면 그 정도로 업무 주면 도망치는데 나한테 통할라나 이런 식으로 날 호구로 판단하니 일 하나씩 넘겨도 난 모른 척 다 한다. 어차피 인사고가 점수 올라가니까 고객으로 위장한 감사님이 와서 칭찬하는 건데 초보 공무원님들인지 저러는데 난 더 이득이다. 여러 번 말하지만 이런 식으로 서울과기대 공무원으로 인정받아서 정규직 공무원 조교수 임명장까지 준다고 한 거였다. 이상 끝. 2026 다시 3월 11일 오후 5시 17분. 하여튼 공포심이 심해지면 공황장애 가위 눌림이 생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다. 편안한 보금자리 말이다. 그런데 간 교회가 폭력과 학대하는 교회면 바로 가위 눌림 눌리는 거다. 하여튼 가위 눌림 된 기억이 몇십 년간 없었던 것 같은데 교회 컨택 잘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영속이고 그런 상황이니 스트레스 외연까지 재발되어 소화불량이다. 또한 굴러온 돌이라서 박힌 돌 빼내는 역할이니 여간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다. 민간기관에서는 과투라는 용어인 거다. 이상 끝. 2026년 3월 12일 오전 12시 48분 신학 배워서 제대로 된 목회자가 뭔지 보여주겠다는 장로.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나도 많이 동감한다. 어디가나 파벌 싸움이고 뇌물이 오간다. 그건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였고 난 묵묵히 자기 실력만 쌓아왔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특허 제조 기팔 명 붙고 논문도 너무 잘 쓴다고 논문 대필해 달라고 숱한 사장님들의 청탁이와도 거절했다. 뭐 현재도 공공근로 가서도 파벌 싸움이다. 난 어느 파벌 하나 안 들어가고 있으니 뭐 청원 경찰 같은 신분이라서 CCTV 감시 중이니 휴게 시간 30분도 반납하고 근무 수칙대로 출입구 근처에서 열심히 안내한 건데 여사무관님에 이어 여동장님이 칭찬까지 했고 그것을 다른 파벌들이 들으니까 다굴로 파벌들이 매장 작업 죽는 거다. 그런 상황에 행정민원 5명 중에 1명을 부서 이전시킨다는데 새 부서 가면 일을 새로 배워야 하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날 내보내기 한다고 온갖 막말에 총력을 다하는데 단연간 간호조무사로 노조 조폭 내보내기도 견딘 자인데 이 정도야 우습지 하며 묵묵히 망간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이 장로님과 내가 다른 것이다. 서울과기대 공무원 시절도 동일하게 교수님들의 칭찬 들어서 파벌 싸움 내보내기 작업하도 묵묵히 석사만근한 것이고 그건 신학교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파벌이 강도사와 목사고시 때도 사이버 출신이 무슨 강도사야 하며 막말 테러에도 묵묵히 만근해서 목사 취득했고 나와 입장이 비슷한 기업은행 장로 30년 경력자가 잘난 체하는 목사 때문에 신학교 와서 목사다고 노 회장님 된 노회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인도라고 느끼게 만드는 유튜브 영상의 내용이었다. 이 유튜브의 장로님은 경비업체 근무자였고 우리 노 회장님과 난 공무원 같은 세계에서 근무자라서 파벌 싸움을 버티고 이긴 것이고 꿈을 향해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어떤 시련 고통이 와도 묵묵히 나가니까 그 어려운 목사자기도 취득한 거다. 이렇게 유튜브 장로님에게 노하우 말해주고 싶어서 글 써본다. 이상 끝. 2026년 3월 12일 오전 1시 19분 기독교 vs 이슬람 성경 속
예수와 코란 속 예수의 결정적 차 유튜브가 여러 번 말하지만 산목 미카엘 같은 엘리야도 성육신에서 하나님에게 갔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성경 속에서 성육신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나오는데도 코란은 예수님도 인간처럼 흙으로 돌아가신다고 쓰면 제대로 된 해석인 건 아참 이러하니 이슬람 시아파 하마네이 순혈주의 곧 육적인 세습 교단이 나오는 것이고 그 육적인 흙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보다 공의롭다며 같은 공명조사상의 인간을 심판한다며 3만 5천 명의 자유를 달라고 외치는 양민을 학살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건 하메네이에도 하라고 하는 어떤 목사도 한패라서 과감히 교회 옮기듯이 난 순교할 각오로 오늘도 교리전 하는 거다의 이상 끝 2026년 3월 12일 오전 1시 36분 배신자 유다 예수님의 조상이 된 이유 유튜브 이 내용도 내가 예표라고 자주 강조하는 삼손이 사자를 때려 부셔야지 그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꿀단지인 가나안 땅에 나온다는 예표처럼 유다 상징이 세속적이고 육적인 돈을 우상 숭배하는 세습 권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을 칼은 칼로 망하니 비폭력으로 회개하게 해야지 영적인 예수님의 자유와 평화를 외치는 기독교에 지상천국이 온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데자뷰 현상 마냥 다시 야곱의 막내 아들인 요셉의 실현 고통이 유다가 돈을 우상 숭배해서 죄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 죄의 값을 십자가의 화목제 대속물로 값을 치르는 7년 혼낸 아마겟돈 전쟁이 반복된다고 하라가나히 이상 끝